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들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걸어간 주의를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옵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가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나뭇가지의 새순을 보며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도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는 환경과 주변 상황에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참되고 바른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올 한 해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많이 기뻐하는 축복의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불투명한 미래로 두려워하는 청년들, 제대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이 땅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들을 주여 붙들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동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고 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주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신방을 통하여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새로이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시는 강양구 목사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모든 헌신과 수고들을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굳고 얼어붙은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시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동교회를 오래도록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힘과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신방 예우를 드립니다. 2월 20일 화요일 2지역위원회 123구역, 3월 5일 토요일 1지역위원회 111구역 대신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대신방은 코로나 이후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대신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 받으시는 가정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 그리고 26일 토요일, 27일 주일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꿈이며 그리고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 기념 특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2월 27일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명예교수님으로 섬기시는 박영규 교수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7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고 이남 목사님의 차남이신 이정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정현 목사님은 현재 KAPC 개혁 장로교회 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님으로 섬기시고 LA 빛과 소금의 교회 시무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일찍 이렇게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 다음 주일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취지이고요.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님들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 원로 및 은퇴 장로 위로회가 2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르간 반주자 임명합니다. 원예진 자매님, 오늘부터 오르간 반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 예배 후에 원례가 있습니다. 디모데 남전도의 원례가 1층 로뎀나무 카페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박영미 집사님 가정의 장녀 고예나 양의 결혼식이 2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더 프라자 서울 22층 지스텀 하우스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성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따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떡으로 섬겨주십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나가시고요. 믿음으로 출발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르간 반주자 우리 원예진 자매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원예진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인사하실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차렷 인사.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 늘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모든 연약함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영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날 갈릴리 어부 베드로, 그는 성격이 급하고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이 늘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순종하여 그물 내렸더니 배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3년 후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그 시간에 바깥들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여정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는 너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여정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로다. 너의 말소리가 그것을 증거한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긴 대화가 이어졌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도망자 베드로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세워 나가셨습니까? 그것은 질문과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방법, 그것은 질문과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셀 수 없을 정도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구운 생선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뭐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아신다는 말씀이죠? 저기 17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뭘 아신다고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실패한 베드로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베드로의 과거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하심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또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17절 말씀에서 베드로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자신이 주님께 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은 베드로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을 아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맹세했던 것을 알고 계세요.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다 사람들이 말했을 때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모르겠다 저주한 것을 주님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주님이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것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아시는 것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17절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어떻게 고백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실패한 베드로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심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버렸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이 겨자씨같이 작고 초라하여 내놓기 민망스러운 믿음이지만 바람에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형편없는 믿음이지만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자격 미달 믿음이지만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노래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복음성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복음성을 들으면서 그날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말 읽어드립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접어졌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2절 뒷부분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고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한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자신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끄러워서 버렸던 그분 앞에서 이 고백이 가능한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내 양심을 속였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내 행동과 삶은 이율배반적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예수님 모른 척했고 믿는 자 티를 내지 않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주님은 나의 실체를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나를 주님은 아십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엉망이었던 내 모습, 십자가를 버리고 살았던 나를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때로 과장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일말 자격도 없는 인생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여 선뜻 내놓을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매주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처럼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를 향한 작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라 바다까지 도망갔던 베드로 안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그게 맞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책망의 음성을 들을 것으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실패했지만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 배신했지만 품어주시는 사랑, 돌아섰지만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 앞에 베드로의 그 딱딱했던 굳어있던 마음이 녹았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입에서는 영혼에 감동을 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날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띠에 완전히 묶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봅니다. 형편없는 내 믿음을 봅니다.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실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회복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첫 번째 질문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그것으로도 안 되면 세 번째 질문으로 마치 나를 코너에 몰아넣으시는 것처럼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먼저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내가 룰루랄라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주님 모른다고 외면하고 버리고 돌아서고 도망했던 베드로처럼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주님을 사랑했던 못난 사람이었음을 먼저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주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나의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 시간으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그가 실패도 끌어안고 그가 배신해도 품어주고 그가 돌아서도 또 받아주는 사랑을 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득한 그 시간,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흐느끼고 있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심령에 회복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그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고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찾아오신 궁극적인 목적,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양을 맡겨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양은 주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생명을
드리면서 핏값을 사실 만큼 소중한 존재가 양이었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양들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나가셔야 되는데,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양을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실패한 베드로, 결정적인 허물이 있는 베드로, 자기 마음과 생각이 안 맞으면 미련 없이 버리고 돌아섰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소중한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양을 칠 때 과거의 자신처럼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방황하는 그 양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베드로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양을 치는 현장에서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교역자들의 사역은 주님 보시기에 하등 가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자격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 중에 자신이 가장 먼저 부름받은 자라고 자신의 위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내세운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사랑뿐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고 바람에 가물거리는 촛불같이 미약한 사랑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실패해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상해 있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버리고 도망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한 주간 나를 또다시 찾아오시고 쓰러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입술로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괴리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세우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여심, 우리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용광로가 되어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1조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과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이 모든 헌금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11조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소망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하시되 직장을 지키시고 사업장 함께 하시고 중간에 황충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어려움들 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을 드리는 신앙 우리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시옵시고 주님의 늘 아버지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의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임받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아버지 일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물질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마침 모든 손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신을 맞이하여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폭증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되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 기뻐하게 해주는 한마음 한뜻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눈동자와 같이 세밀하게 주신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손주가 학교 선생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 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큰 사랑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이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했습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생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출석하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 소원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사랑에 감사하는 그 심령 위에 만가지 은혜와 감사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문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고 십자가에 들어가 형편을 말미암아 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장을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일이 오래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베드로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하여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내시고 나의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더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